이에 맞춰서 우리가 2주간 직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중입니다. 본문은 교회의 집사 직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이 1절부터 7절에서 감독,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어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집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듯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경험으로 지식을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직분들, 이런 직분들로 이게 직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집사가 어떤 직분인가, 집사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집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좀 읽으시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집사로 또 권사로 사역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죠. 그건 뭐 제가 드리는 숙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 말씀을 살피며 또 우리 전화번호부를 살피며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직분자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죠. 교회에는 항상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와 집사, 물론 장로는 목사를 포함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사실은 의당 이런 오해가 없이 다 여러분들 아마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두 분이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장로와 목사를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중에 다스리는 장로가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라 한 것이 목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진 않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의 미국 PC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을 때 노회에 가면 명찰을 주면은 항상 제 명찰에는 Teaching El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Ruling Elder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다. 그냥 장로라고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성경적입니다. 이걸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 장로와 집사 두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장로와 집사는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존직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성경 계시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이에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기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교회다. 특이할 수 있죠. 특징이 있을 수 있죠. 사람도 다 개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여야 하고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 특징은 뭔가 하면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뭐 사도를 세우는 교회도 있고 뭐 이상한 뭐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 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나를 세웠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래서 교인들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셨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시죠?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드러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장로는 그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운영되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그 삶을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죠. 집사도, 오늘 우리가 보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혹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이,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이죠. 돕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자기 뜻을 펼치는 직분이 절대로 아니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을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원하는 거, 내 욕구, 내 바램, 내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주님은 내 소원 성취해주는 알라딘의 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결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라는 건 내 소원 성취하는 게 기쁨이죠, 인생에.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자기 부인 더블로 해야 됩니다. 자기 성질을 가지고 직분자 못합니다. 성격 강한 걸로 직분자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욕구는 이런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요. 그 욕구도 죽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종교적으로 윤색되었던 어떻든 우리는 모든 우리 자신의 욕구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최우선에 둔다면 교회는 화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자기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분이기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어떤 특징적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행한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물론 없습니다. 집사라는 이 헬란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직분으로서의 집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분명하죠. 일반적으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디아코노스예요. 또는 어떤 다른 데서는 하인이라고 번역됐어요. 다른 데서는 종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집사라고 하는 명칭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집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사는 오해받을 수 없는 집사였어요. 그것은 명예직도 아니었고 그것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가운데 집사로 있다, 섬기는 자로 있다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쓰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1세기 사람들은. 아, 주님은 우리 중에 하인으로 계시겠다는 얘기구나. 발 닦아주는 사람. 식탁 서빙하는 사람.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직분으로 명시적으로 그것이 쓰인 것이죠.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장로라는 말은 원래 나이가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직분으로 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 섬기는 직분인데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의 7집사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문에서 7사람을 집사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교인 총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라는 말이 나오나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들을 집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가보세요.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집사라고 나오죠.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면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7사람 중, 7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시적으로 이 7사람,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는 교회가 진짜 초기 중에 초기예요. 교회가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인이 갑자기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한 일주일 사이에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복잡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10,000명이 되다 보니까 또 구제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하는데 특히 과부가 나오잖아요. 과부라는 거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대책이 없는 1세기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들을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돕다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어요. 히브리파는 히브리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같으면 이해가 쉬워요. 똑같은 교회인데 영어 예배 있고 한국 예배 있잖아요. 영어 예배가 보면 백인들이 있냐? 천만에. 다 한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 한국 영어권 애들, 한국권 장년들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리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식민지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히브리말을 못하는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약간 차별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이민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이렇게 왜 우리는 좀 찬밥이냐고 또 이렇게 우리 영어권은 찬밥이냐고. 야, 니네가 찬밥이 아니고 한국어가 찬밥이다. 해가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뭔가 진영으로 두 개가 비스름하게 나눠지기만 하면 서로 불평하게 돼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한 배에서 나왔어도 왜 형한테 더 잘해주고 나는 뭐 찬밥이냐고 그러고. 여기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거 해결하고 이거를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고 이 사람들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고도 그냥 직접 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율법을 살폈던 사람들이고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생기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장이 된 거예요. 업무 분장이 쉽게 말하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사도들이 하고 그리고 좀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맡고 재정적인 일을 맡고 이런 것들은 집사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집사라고 나오진 않지만
업무가 분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와 집사가 세워질 때 여기 본문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처럼 그럴 때 바로 사도들이 하던 일들이 그대로 장로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7사람을 세워서 하던 일들이 그대로 집사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7사람을 사도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들의 일의 그 직무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7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을 했고 이 7사람은 7사람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제대로 직분이 되면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갑니다. 그러나 목사가 계속해서 무슨 어디 소설책 읽은 소리만 하고 있고 어디 시사 잡지 읽은 소리만 하고 있고 정치 해설이나 하고 있고 그건 교회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농담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자신의 연륜과 경험으로만 모든 걸 하면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집사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하면 하인인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을 세우사 그 직무들을 규정하여 주신 대로 주님을 내가 대신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예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으니 제가 주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스리셨으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도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였으니 집사들도 그렇게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 모두에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규정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사람이 하던 일을 따라서 구제 또는 행정 또는 재정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이렇게 집사를 규정합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안수를 받고 항존직은 안수를 합니다. 또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이 옛날 말들을 고치질 않아요. 보면 이런 거는 존경과 숭앙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말하자면 다 봉사하는 거지 당신이 집사니까 당신이 봉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봉사하는 것이지만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집사는 아까 제가 더블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처럼 섬기는 것도 더블로 하는 것이죠.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헌금이죠.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기술한 잘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집사 직분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 2절부터 7절에서 얘기한 장로 직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장로와 집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었고 장로에게만 또 집사에게만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었던 걸 표로 만들기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장로 직분, 집사 직분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장로 직분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큰 차이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로 직분은 훨씬 더 말씀 사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목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연륜과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지 않으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저는 공적으로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이라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또 바깥 사람들, 이 외부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를 선출할 때 그분 직장 혹은 그분 이웃, 그분 주변 사람들 한테 탐문까지 했다는, 그걸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러나요? 그 무슨 조사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청와대에서 무슨 뭐, 하여간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무슨 사적으로 이렇게 막 사찰? 사찰. 절도 사찰인데 하여간 그 사찰, 공찰 비슷하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게 많은 사람이면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권위가 서질 않죠. 그런 점들이 강조가 됐죠. 장로들에게. 집사 직분의 자격이 가지는 특징을 보면 장로 직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집사 직분에만 언급된 게 또 있어요. 그것은 3장 8절에 보면 일구의연하지 않는다. 11절을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자 집사들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는 얘기 뭐예요? 정숙하고, 여기 정숙하다는 말은 사실 다른 이 헬라어를 다른 데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냐면 경건하며 혹은 존경받을 만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의 그 정숙한 거, 그럼 뭐예요? 말 없는 거. 이게 몇 년대생들은 정숙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정숙이 그 시대의 그 도덕적 기준이고 정수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많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왜 학교 가도 정숙 그런 게 써 있었잖아요. 떠들지 마라. 그리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된다는 것도 이 헬라 말로는 이게 그 믿음은 피스티스고 이 충성되다는 건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 행동하는 거, 태도가 믿음에 맞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충성됨. 그러니까 충성된 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장로 되고 그런 사람 집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믿을 놈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딴짓할지 모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도 날 쫓아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충성된 게 아니라 그건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이죠. 충성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부터 그의 태도와 삶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뭔가 하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왜 이걸 처음에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의 사정을 많이 살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알아요. 목사가 광고해도 안 듣는데 어째 이런 거는 이렇게 달콤한지 다 알아. 일주일 안 걸려요. 내 사정이 창피한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부인도 그래서 정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도. 영어에서 그 faithful이라고 말, 충성되다, 신실하다. faith가 full, faith,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집사 직분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언급할 특징적인 자격은 뭔가 하면 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이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는데 양심 불량이에요. 줄 안 서고 항상 새치기 하고 이렇게 보면 인생이 좀 빠른 길을 선호하는 분이죠. 근데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80번 했잖아요. 그 신앙과 성품. 예? 신앙은 좋은데 성품은 강아지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신앙이 좋으면 아무리 강아지 같은 성품이었을지라도 변하죠. 어떻게 안 변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어떻게 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길이 없어요. 자기 뜻 주장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변하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안 변하나? 변해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에서부터.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말이에요. 무슨 신비 체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얘기하면 부정타. 이거는 당신은 아직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이건 내가 아무한테, 내가 주님하고만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맡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맡은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도 쓰고 16절에서도 쓰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죠. 뒤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라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말은 깨끗한 양심에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 분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인가,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과 관련해서 오해 한 가지만 다루면 그 오해는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본문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거는 설교 다 만든 다음에 어저께 밤에 다 따로 써놨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계급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교황 밑에 뭐 쭉 있잖아요. 추기경 있고 쭉 있어요. 교회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상하 계급 질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그 하는 것에 따라서 역할과 그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것이죠. 역할이 다른 것인데 중요한 역할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직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집사를 생각할 때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처럼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가 아닌 분도 바로 장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집사가 하는 일과 장로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이죠.
직무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를 하시던 분이 필요에 따라서 장로로 피택이 돼서 장로가 되시기도 하죠. 그런 일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장로를 하시다가 집사 하시는 경우를 보셨나요? 장로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장로를 하실 분들은 지금 넉넉해요. 근데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집사로 피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것도 저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도 더러 일어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물론 목사가 그러면 집사를 할 수 있냐?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지금도 못하지만 현저하게 아주 심각하게 못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해를 해서 교회를 계속 승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에 대한 주님의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투표하실 때 정말 잘 생각하세요.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와 집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투표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투표해야 되는데 하나 또 다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권사 직분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권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권사님들을 뽑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단 헌법에 있는 권사에 대한 직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권사의 직무는 단지 권사의 직무는 성경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사는 안수해서 세우지를 않고요. 안수 없는 종신교회의 직원이라는 말도 좀 익숙하지 않죠. 목사도 교회의 직원이고 이 직이라고 하는 걸 직원, 사람을 원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 말입니다. 좀 직원 그러면 뭐 회사 직원을 얘기하지만 교회의 이제 항존직 또는 또 항존직이 아니지만 항존직이 아닌 것을 임시직이라고 말해요. 임시직 그러나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 70이죠 보통. 그래서 임시직에는 교회의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등이 있습니다. 권사 직분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미국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권사,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를 얘기하는 데서 그 위로하는 자, 이그졸트라고 하는 거를 권사라고 하는 것으로 썼어요. 미국에서 감리교가. 그 사람의 일은 뭔가 위로하는 거예요. 힘든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감리교에서 쓰다가 미국 감리교가 이제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있다가 1939년에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면서 권사직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감리교회에서. 그런데 한국에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잖아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리교회가 권사라고 부르지 않고 견습 혹은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권사 이 직무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초기에 평양 지역에 있던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 조상입니다. 평양 지역의 장로교회에서는 신방, 개인전도, 성경공부, 교회봉사 등 전도 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교육자들을 권사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교회 헌법에 여자 교역자를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권사라는 호칭이 별도로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도력 있는 여자 서리 집사 중에서 여교육자를 대신해서 봉사하도록 당회가 임명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1954년에 전쟁 후에 39회 총회에서 여자 장로 이슈가 나오면서 여자 장로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서 권사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회는 장로교회하고 달리 한국 감리교회요, 남자들에게도 권사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하는 게 뭐 여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남자도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감리교회가 권사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장로교 통합직 같은 경우는 1971년 헌법에서 권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나간 것입니다. 항존직으로 규정하고 이게 71년도예요. 1999년도에는 84회 총회에서 권사를 안수하기로 결의합니다. 성경에서 좀 많이 좀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장로교 고신 측에 있죠. 고신 측의 경우에는 2011년도 개정 헌법에서 권사를 준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준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존직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직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합당하다고 봅니다. 비록 성경에 명시된 직분은 아니지만 권사 직분은 남자 집사들과 함께, 안수 집사와 함께 교인들의 처지를 돌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 교회에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단지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어떤 직분의 사소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우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마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봉사직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권사님들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편안하게 계신 것처럼 편안해지죠, 교회가. 집사의 직무인 구제와 행정 중에서도 권사의 직무는 주로 구제 쪽에 더 많이, 구제라는 것은 반드시 뭐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필요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렇게 집사와 권사가 많으면 복되겠죠. 이제 어떻게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가? 제비뽑기를 혹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그럼 쉽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요번에 10명 뽑읍시다. 검정색 집사라고 되어 있는 거 뽑고 권사 5명 뽑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서 다 지나가면서 하나 뽑아가지고 되면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투표를 해야 되죠?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의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투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전제로 세워진 정부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의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권력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한 번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나온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힘 있는 유력자입니까? 집사입니까? 누굽니까? 오직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권 재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교회에서도 투표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뭐 다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 표의 힘이 있고 내 목소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투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분이 합당한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라고 판단해서 그분을 우리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교우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모두가 이분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이것은 다수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투표를 하실 때 내가 선호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투표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소 얼마 되지 않는 그 명단 주소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정말 잘 서가기 위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집사와 권사로 섬겨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뜻과 다르든 어떻든 그 투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뜻을 주셨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엔 제비뽑기가 많았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다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열쇠는 경건입니다. 경건. 열쇠는 경건입니다. 여기 많은 자격 조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집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경건한 권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일구이연하고 모함하고 치우쳐 있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집사와 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1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요. 세상에서 지도자가 반드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지도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입니다. 교회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원리로 돌아가고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정말 직분자들은 경건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보균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경건의 균이 나한테 막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서 사람들은 불평이라는 세균, 원망이라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악한 것들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건의 세균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경건의 영향력이 전파되는가?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은 참된 복음의 산물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유교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을 뽑으라. 복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게 경건이니까요. 그렇게 경건한 집사와 권사가 세워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와 권사를 오늘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